나 자신은 현실에 만족하고 굳이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씀에 막 손발을 부릅뜨게 살아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을 바라보는 어떤 바람들, 기대하는 그 어떤 것들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그런 내일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제 없었던 것들이 오늘 생겨납니다. 어제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뭔가 새로운 것들이 또 드러납니다. 어떤 것은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바위처럼 더 단단해지고 암덩이처럼 점점 퍼져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병들어 버리게 하는 그런 욕망도 욕구도 욕심도 탐욕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적인 욕망이나 흔히 욕심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욕구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다지 다 나아진 것도 없고 더 얻은 것도 없고 더 기대된 그 어떤 것을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아주 소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에 만족감을 맛보고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고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좋았던, 그때 그 행복했던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그 소소한 것이, 그 사소한 것이 여겼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느껴지고 다가옵니까? 어쩌면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상황과 환경과 그때그때 변해갑니다. 좋았던 것이 때로는 싫어지고 싫었던 것이 때로는 좋아집니다. 만족했던 것들이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이 때로는 또 만족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볼 때에 가장 여러분 인생에서 순탄하고 평화롭고 평온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졌던 그런 날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평온한 인생의 그 그래프를 그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항상 굴곡지는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된 그 순간의 기억들. 단언컨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증거들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질 때 그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순간이고 만족감이 인생의 가장 행복감이 크게 느꼈던 그런 순간일 겁니다. 반면 우리의 삶이 심하게 굴곡지고 회오리 치며 그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춰질 때도 있었다면 그때는 또 언제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또한 우리는 압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했던 삶을 살았던 그 순간입니다. 세상에 염려하고 걱정으로 가득 채웠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만족을 얻기에 찾고 또 헤매며 또 헤맬 때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분주하게 밤잠을 설쳐가며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그때 그 순간 오늘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굴곡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모든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내 자신에게는 평온함이나 즐거움보다는 연명함이나 초조함이나 걱정이 훨씬 더 앞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경험들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 것으로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렇게 굴곡지고 회오리치는 인생의 삶이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알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그때를 또다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순간 그 모습,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되거나 실패자로 산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자신을 좀 드러내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만 쫓아 살아다 보니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나며 듣고 참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 영적인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참 늘 봅니다. 예배의 패턴, 기도하는 삶의 패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패턴이 어떤 이유인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믿음의 영적인 삶의 패턴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도 희생시켜서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패턴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의 건강함도 우리가 흔히 바이오리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이오리듬이 깨어져 버리면 금세 우리의 내성이 약해지고 쉽게 병들어 버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나약해집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바이오리듬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금세 병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날 그것이 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고 내가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들은 내 삶이 불행하는 걸 원하지 않고 늘 기뻐하고 즐거움의 삶을 꿈꾸고 늘 하나님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꿈꾸지만 정작 나의 선택은 정작 내가 한 번에 그 선택하는 내가 결정하는 그것은 다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한 것들을 위해서 결국 내 안에 이 내면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쫓는 삶,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쫓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든 혹은 자기 만족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었든 결국은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정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시간도 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의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내 인생의 계획은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고민하지만 결국 내가 그 말년 끝자락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다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저와 우리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들은 세상과 이 땅에서 성공만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느라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역전의 그 기회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실패자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인생을 설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세상에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지만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어요. 목사라고 별겁니까? 여러분, 제가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천사가 아닙니다. 제가 가난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거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나 말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작은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세상의 기준에 성공적인 삶을 바라고 원하고 쫓아가다 보니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누구보다 나를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찾고 또 찾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그렇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늘 우리 마음 안에 있고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반면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이 없는 생활을 우리는 원합니다. 조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일지라도 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원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늘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력하게 내 안에 다가오고 찔림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시처럼 망치처럼 다가오면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의 삶이 정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꿈꾸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올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상 외면할 수도 없고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앞세우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왠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우니 결국은 적당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딱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 내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신앙의 삶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단지 그냥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일 뿐입니다. 본문은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잘못된 역사의식 때문에 전통 때문에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을 앞세워서 결국 하나님을 배격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길에 한 마을을 찾으려 했지만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그 예수님을 거부할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인생 역전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뿌리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집착하여 결국 그 소중한 인생에서 너무 귀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도, 마음도 다 닫아버린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 등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혹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는 종교인의 모습들, 그게 우리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그 책임이 제게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하나의 직분을 줘서 그냥 그 직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직분을 줘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빼앗는 게 아니라 거두시고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제 마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먼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세웠잖아요. 나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렀거든요.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집사든 권사든 아니면 목사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헌신자가고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무엇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순장이나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만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지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결국 오늘 우리는 분명 내 안에 종교적인 모습이 있고 말씀의 지식도 있고 예배와 기도의 행위도 있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이런 봉사도 있고 헌신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함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없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보여지는지 모르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굳어지고 정형화된 내 자신의 신앙의 틀에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진실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끼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걸러지고 왜곡시켜서 내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설교 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목사의 그 설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걸러지는 겁니다. 걸러서 듣고 왜곡시켜서 듣는 겁니다. 평생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목사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나하고 조금 내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뭔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들으려 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 하십시오. 그 말씀에 깊은 묵상을 하려 하십시오. 소리보다는 영적인 감각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 제자들이 막 분노합니다. 오늘 보면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다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즉시 그렇게 심판한다면 세상에 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말처럼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참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보이는 강렬한 어떤 현상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꼭 그렇게 신비롭고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을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거부하니 굳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찾아가고 싶었으나 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만나고 싶었으나 만나지 않았어요.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한 응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성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무슨 생산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이니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니 분명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생 성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은 실수가 없는지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있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전통대로 그들을 거부하고 박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라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다시 올 수 없을 만큼의 귀중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그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저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구하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기회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을 가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얻기까지 쉼없이 말씀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들려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인생 설계를 하시고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풀을 내려 멸할 수도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일 진정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는 살펴야 합니다. 혹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설 만한, 나를 돌아설 만한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나의 편이 되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고민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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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수임없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사님 고백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또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성공적인 삶을 선물 받았고, 무엇보다 구원을 선물 받았고,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목사가 또 그렇게 말하라니까 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더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듯 예수님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도 예수님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을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찾기보다 지금을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일 혹은 훗날을 기억하기보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놓치지 않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고민이 찾아올수록, 인생의 길을 찾고 싶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더 가까워질수록, 육적인 욕구가 강할수록, 욕심과 탐욕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할수록,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더 나은 인생을 바꾸고 바라보고 또 소망할수록, 만족스럽고 즐거운 인생을 원할수록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원하고, 예수님께 더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더 붙잡고, 예수님 만나기를 더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악한 생각을 버리면, 불의한 생각을 버리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오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힘듭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 날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고 먼저 찾아왔고 그 귀한 순간에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고 그 주님을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뒤로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날, 그때 우리가 그 순간을 반드시 붙잡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현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